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에셀 강미경입니다. 울산 아름다운 교회 신상칠 목사님과 서울 비전교회 정도출 목사님은 기도 중 환상으로 교회 자리를 인도받는 비슷한 체험을 하셨는데요. 신상칠 목사님의 기적과 은사는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정도출 목사님의 하나님의 뜻 앞에서 계산기를 내려놓자 두 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1979년 서울 법대를 졸업하고 신학교에 다니던 나는 신학대학 교수가 되고 싶어 미국 유학 갈 기회를 달라고 기도했다. 그런데 갑자기 교회를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주님, 저는 미국으로 유학 가고 싶은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반문하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교회를 시작하라 말씀하셨다. 하지만 그 명령은 도저히 내가 감당하기엔 벅찬 일이었다. 나처럼 내향적인 성격에 혼자 조용히 책 보고 공부하길 좋아하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개척하여 목회하겠냐며 나는 그런 능력이 없다고 하나님께 6개월간 뻗대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내 단 한 말씀만 하셨다. 나를 믿고 염려하지 말고 비전교회를 개척하라. 세례교인 100명이 되면 선교사 1명을 파송하여 한국교회가 본받을 수 있도록 세계 선교의 모델이 되는 교회를 개척하라. 확고한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나는 다시 물었다. 그러면 교회는 어디에 세웁니까? 기도하는 내 눈앞에 환상으로 3층짜리 붉은 벽돌 건물이 보였다. 대치동 사거리 길가였다. 당시 나는 압구정동에 살고 있었고 대치동은 강남의 끝이었다. 어쨌든 한번 가보자는 마음으로 집 앞에서 142번 버스를 탔다. 종점에 이르러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내 눈앞에 3층짜리 신축 건물이 떡하니 서 있었다. 사거리 끝 도로변에 있는 장안상가,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보여주신 바로 그 건물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찾아왔지만 그 건물을 직접 보니 너무나 놀라웠다. 장안상가 1층에는 부동산이 있었다. 나는 사장님께 연락처를 주며 앞으로 3층이 새를 놓을 테니 꼭 내게 연락주세요 부탁했다. 그러자 부동산 사장은 나를 정신 나간 사람 취급했다. 이 건물 3층은 지금 당구장이요. 은마아파트 단지 주변에 유흥거리가 없어 장사가 잘 되는 곳인데 새를 놓긴 왜 놔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요. 하지만 나는 다시 말했다. 조만간 반드시 새를 놓을 테니 꼭 연락하세요. 보름 후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다. 사장은 잔뜩 흥분해서 말했다. 3층 당구장이 진짜로 나간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정말 새를 내놓았으니 빨리 오세요. 월세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도 얼빠진 표정으로 나를 보고만 있는 부동산 사장에게 내가 말했다. 보세요. 내가 이 건물에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사장이 중얼거렸다. 거참 희한하네요.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지요? 희한할 거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일은 수도 없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말하는 우연이 전부 알고 보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랍니다. 하면서 내가 소개비 봉투를 내밀자 사장은 극구 사양했다. 이번 계약은 내가 소개한 게 아니니 소개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말 희한한 일이네 하며 계속 고개를 갸우뚱했다. 신상칠 목사님의 기적과 은사는 멈추지 않았다 소개합니다. 꿈과 환상은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전달하시는 방법 중 하나다. 나 여호와는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한다. 민수기 12장 6절. 하나님은 꿈을 통해 우리의 질문에 대답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도 하며 미래에 있을 일을 알려주시기도 한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바울이 선교여행을 떠나기 위해 애썼으나 길이 막히자 이 문제를 두고 고민하며 기도할 때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갔다. 사도 요한은 환상을 보고 계시록을 썼으며 사도행전 9장에서 아나니아는 환상을 보고 사울을 찾아가 안수했다. 1999년 20평짜리 상가를 빌려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우리 교회와 바로 마주보는 도로 앞에 같은 교단의 교회가 또 개척을 했다. 이 문제를 두고 나는 기도했다. 하나님, 다른 교단이라면 그럴 수도 있지만 같은 교단이라 덕이 안 됩니다. 나를 다른 곳으로 옮겨주십시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니 주께서 꿈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옵소서. 며칠 후 새벽 기도를 준비하려고 성경을 읽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내가 교회 장소를 찾으려고 울산의 북구 쌍용 아진 아파트에서 무고동 쪽으로 가는 중 교동에 다다르자 고가도로 밑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 음성이 들렸다.
다리 밑으로 들어가자 좌회전하라는 음성이 들렸다. 순종하여 다리 밑으로 꺾으니 직진하라고 했다. 직진하니 그곳에 주차하고 내리라 했다. 음성에 순종하여 내렸더니 이곳이 네가 개척할 장소다. 5층에 주인이 사는데 가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왔다고 하면 상가를 빌려줄 것이다 하셨다. 그래서 5층에 올라가 보니 정말 주인이 살고 있었고 내가 교회를 개척하니 상가를 빌려달라고 하자 빌려주겠다고 했다. 놀라서 눈을 떠보니 꿈인데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이 되었다. 나는 아내와 함께 꿈에서 본 장소를 찾아갔다. 고가도로 밑으로 들어가서 좌회전하고 건물 마당에 주차하니 그곳에 점포 임대라는 플랜카드가 크게 붙어 있었다. 나는 아내에게 말했다. 꿈에 5층에 주인이 살고 있다고 했으니 주인을 만나러 가봅시다. 만약 주인이 5층에 없으면 그 꿈은 개꿈일 테고. 5층으로 올라가 벨을 눌렀다. 꿈에 본 사람들이 나왔다. 내가 당당하게 말했다. 교회를 하려고 하니 상가를 빌려주십시오. 주인이 기다렸다는 듯 얼른 말했다. 빌려드릴게요. 교회 하세요. 사실 나는 불교 신자라 교회에 빌려줄 생각은 전혀 안 했습니다. 그런데 1층에서 3층까지 점포가 무려 10달 동안이나 이상하게 안 나가고 비어있으니 이것저것 가릴 처지가 아니네요. 그리하여 우리는 그곳에 40평 교회를 얻었다. 나는 주인에게 말했다. 이 건물에 교회가 들어왔으니 이제 사장님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원하는 게 있으면 기도해 드릴 테니 말씀해 보십시오. 상가 임대가 빨리 되었으면 좋겠고 또 바로 옆에 있는 땅을 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땅 주인이 팔 마음이 전혀 없고 굳이 사려면 시세의 5배나 달라고 하네요. 그러나 나는 건물주에게 믿음의 말을 선포했다. 사장님, 조만간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 말을 한 지 한 달 만에 상가는 1, 2층도 다 차게 되었고 그가 사려고 했던 땅 주인이 무당이었는데 교회가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인을 찾아와 땅을 좀 사달라고 사정을 하여 싼 값으로 사게 되었다. 나는 매주 월요일마다 수원 흰돌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다. 부산, 울산, 대구 지역의 목회자들이 관광버스 2대를 빌려 오전에 같이 올라갔다가 저녁에 돌아오곤 했는데 어느 날 기도원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꿈을 꾸었다. 고속도로에서 버스 조수석에 이상이 생겨 다른 버스로 갈아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버스가 지금 고장이 있는데도 관광철 성수기라 무리하게 계속 운행을 하고 있다. 오늘 버스 2대 중 1대가 사고가 날 것이나 한 사람도 다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말고 기사에게 이 버스를 빨리 점검하여 고치라고 말하라. 꿈이 너무나 생생하여 나는 동료 박 목사님에게 그 사실을 말해주었다. 박 목사님, 지금부터 이 버스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말씀하시길 지금 버스 2대에 다 이상이 있답니다. 그리고 내려가는 중에 1대가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난답니다. 사람은 다치지 않는다고 하지만 큰일이 없도록 기도합시다. 이 말을 들은 박 목사는 반신반의하며 내가 부탁한 대로 열심히 기도했다. 우리가 흰돌산에서 기도회를 마치고 집으로 내려오는 길 고속도로 오르막을 올라가던 중 앞에 가던 버스의 조수석 바퀴가 빠져버렸다. 다행히 차가 정차되고 있는 상황이라 한 사람도 다친 사람은 없었다. 그때 내가 기사에게 마이크를 달라고 하여 말했다. 기사님, 이 차도 고장난 채로 운행하고 있지요? 아무리 바빠도 차를 수리하고 다녀야죠. 아침에 흰돌산으로 올라올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2차가 다 이상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기사님은 이 차의 고장을 알고도 운전했고 바퀴가 빠진 저 앞차의 기사님은 차에 이상이 있는지도 모르고 운전했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아침에 박 목사에게 알렸고 기도원에서 우리는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기사님은 이 차가 이상이 있는 것을 알고도 우리에게 감추고 운행했지만 하나님은 다 아셨고 이 차가 부산까지 사고 없이 내려간다고 말씀하셨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부산에 도착하면 차를 빨리 수리하시고 예수님 믿으세요. 그 말을 듣고 기사는 얼굴이 벌게졌다. 우리는 울산에서 내렸고 그 차는 부산까지 내려갔다. 그날 밤 그 기사가 전화를 해왔다. 신 목사님, 저는 오늘 목사님을 태우고 갔던 5-6도 관광버스 이 기사입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차에 이상이 있는 줄 알았지만 너무나 바빠서 그냥 운행을 했습니다. 차가 고장난 사실을 저 밖에는 아무도 몰랐는데 목사님이 그것을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니 저는 너무나 놀랐고 차가 무사히 부산까지 간다고는 하셨지만 혹시나 사고가 날까봐 긴장이 되어 나도 모르게 이를 악물고 부산까지 왔더니 이가 아픕니다. 부산에 잘 도착하여 전화드립니다. 내일 아침에 바로 차를 고칠 것이고 이번 일요일부터 꼭 교회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중소기업 사장 부인이 있는데 쇼핑 중독에 걸린 자매였다. 아침에 출근하듯 백화점에 가서 그날 빨간색에 꽂히면 빨간 블라우스, 빨간 매니큐어, 빨간 구두, 온 몸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빨간색으로 치장하고 사람들 앞에서 우아하게 걸으며 누가 쳐다봐 주는 것을 즐기는 허세 공주병 증세였다. 집에는 사놓고 한 번도 입어보지 않은 새 옷들이 가득했다. 그 자매는 물건을 보면 어떤 힘에 이끌려 사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막상 사고 나면 후회가 되어 상표도 떼지 않고 장롱 안에 처박아 두었다. 이렇게 미친 듯 물건을 사들이며 카드로 긁다가 한도액이 넘어가자 다른 카드로 돌려막기를 하다 빚이 2천만 원이 넘으니 친정으로 도망을 가버렸다. 그 남편이 나를 찾아와 물었다. 목사님, 예수님은 쇼핑 중독도 고쳐줄 수 있습니까? 내가 대답했다. 모든 중독 현상의 배후에는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헛된 곳으로 돌리려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아내와 함께 성경 공부를 시작하시고 매일 새벽 기도에 나와 기도하세요. 예수님은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자매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뜨거운 성령 세례를 받자 쇼핑 중독이 끊어졌고 부부는 교회 일에 충성하는 일꾼이 되었다. 자매가 말했다. 옛날에는 쇼핑이 제일 재밌는 일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게 최고로 재밌어요. 쇼핑이 시시해졌어요. 교회를 옮겨 개척 목회를 막 시작했을 때 늘 돈이 모자랐다. 어느 날 수요 예배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네가 먼저 1,000만 원을 작정하여 헌금하라. 나는 속으로 하나님께 반문했다. 제가 그 큰 돈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믿고 1,000만 원 헌금을 작정해라. 나는 설교 중에 교인들 앞에서 선포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하는 말에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보고 1,000만 원을 먼저 헌금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1,000만 원 헌금을 작정합니다. 그러자 아내가 깜짝 놀라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집에 오자마자 쏘아붙였다.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 큰 돈을 공개적으로 작정해버리면 어떻게 마련해요? 무슨 목사가 그렇게 대책이 없어요? 내가 아내의 설교를 묵묵히 듣고 있자니 30분쯤 후 얼마 전 알게 된 자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목사님께 용돈을 좀 드리고 싶으니 계좌번호를 불러주세요. 자매님, 고맙습니다만 저는 우리 교회에서 사례비를 풍족하게 받고 있으니 괜찮습니다. 제가 받은 것으로 생각할 테니 남편과 맛있는 거 사잡수세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꼭 드리라고 자꾸 감동을 주시니 빨리 불러주세요. 하도 재촉하여 내가 할 수 없이 계좌번호를 알려주자 잠시 후 입금되었다는 문자가 왔다. 1,000만 원이었다. 그 순간 아내의 설교는 30분 만에 끝이 났다. 나는 다음 주일 당당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고 작정한 1,000만 원의 헌금을 드렸다. 그러자 교인들이 은혜를 받고 감사 헌금을 풍성히 너도 나도 드리기 시작하여 교회의 재정 문제가 풀려나갔다. 얼마 후 기도 중 환상이 보이기를 어떤 자매가 나를 찾아와 수표를 주었다. 주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오늘 박모 자매가 너에게 용돈을 줄 것이다. 기도를 마치고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조금 있으면 박 자매가 점심을 같이 먹자고 할 텐데 그 자매가 내게 큰 용돈을 줄 것이오. 아내는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며 쳐다보았다. 얼마 후 전화벨 소리가 들려왔다. 식사 후 박자매가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목사님께 용돈을 드리고 싶으니 받아주세요. 봉투 속에는 1,000만 원이 들어있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네가 나에게 순종하여 1,000만 원을 헌금했으니 주는 선물이다. 그러나 나는 그 돈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다시 드렸다. 1983년 나는 부산 장신대를 졸업하고 경북 영주 이산 원리교회에서 전도사로 심우했다. 목사가 되려면 서울에 있는 대학원에 진학을 해야 했지만 돈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7년 동안 대학원을 포기하고 있다가 나와 함께 공부한 동기들이 모두 대학원에 가는 것을 보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시편 81편 10절 말씀을 의지하여 이제 진학 문제를 두고 기도합니다. 제게 전액 장학금을 주세요. 대학원에 합격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지 2달 뒤 영주의 큰 교회 부목사로 있는 친구가 찾아와 말했다. 우리 교회에 장학 선교회가 있으니 네가 대학원에 합격하기만 하면 졸업할 때까지 전액 장학금을 주겠네. 나는 용기를 얻어 대학원 입학 시험을 치렀고 전액 장학금을 받으며 학교에 다닐 수 있었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내 인생의 문제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임을.
그때부터 나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믿음이 생겼고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신뢰하여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어느 권사님이 유방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여 신방을 가니 온 집안에 악취가 진동했고 얼굴에는 시커먼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 있었다. 환자가 말했다. 유방암 때문에 왼쪽 가슴을 도려냈는데 팔에도 전이가 돼서 꼼짝도 못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 왼손으로 호미질 한번 실컷 해보고 싶어요. 내가 말했다. 병을 고치길 원하시면 3주간 성경 공부를 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응답이 빠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도다. 시편 107편 20절. 권사님은 마지막 힘을 다해 우리 교회 교육관에서 먹고 자며 매일 성경 공부를 하고 안수 기도를 받았다. 2주차에 들어섰을 때 가슴에 성령의 불이 임했다. 그 후 15년이 지나도록 건강하게 지내며 호미질은 물론 지금은 두 팔로 경운기를 몰고 다닌다. 그 사이 건강했던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 내가 신학교를 갓 졸업했을 무렵 어느 날 어머니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맹장이다 하는 하나님 음성이 들렸다. 내가 아버지에게 말했다. 맹장에 문제가 있으니 빨리 병원에 가야 합니다. 가까운 의원으로 가니 의사가 진통제 주사를 주며 말했다. 단순한 복통이니 잠시 뒤면 괜찮아질 겁니다. 내가 의사에게 물었다. 선생님, 제가 보기에는 맹장 같은데요? 의사가 화를 냈다. 당신이 의사요? 여자의 배는 복잡해서 어디가 아픈지 쉽게 알아보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맹장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집에 와서도 계속 배가 아프다고 하여 우리는 다시 괴정의 큰 병원으로 갔다. 의사는 어머니를 진찰하더니 우리를 야단쳤다. 이 미련한 사람들을 봤나? 맹장이 터져서 복막염이 되도록 왜 그냥 있었습니까? 어머니는 그곳에서 수술을 받고 무사히 퇴원했다. 하나님의 진단이 정확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가 기도하면 꿈과 환상을 통해 또 주변 사람들과 환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오늘도 동행합시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저와 동행해 주셔서 감사해요.